근데 베드로는요, 명실공히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했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에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오늘 11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속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행한 일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환영받아야 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인데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나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요? 비난하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자들, 즉 정통 유대인들은요, 무할례자들,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들에게 세례를 주었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난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분리하다, 판단해서 두 부류를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한 거죠? 나랑 베드로를 나눈 거예요. 자신과 이방인을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비판, 이것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원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뭐가 작동할까요? 내가 맞았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작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게 들어오지요? 나 맞았어, 나는 옳아, 나는 좀 괜찮아, 이게 같이 이렇게 딱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아닌데. 그러면서 분노하고 비판을 하죠. 내가 거룩한 재판관이 돼서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내리면 어떤 착각이 있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말 속에 나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걸 종교에 불과하고 신앙이라고 얘기 안 했냐면,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게 내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말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나 옳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했다고 나 바른 사람 아니에요. 내 삶 똑바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조언 좀 해줬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조언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서만 머무르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요, 분노했겠죠.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 복음서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그 서두에 거의 첫 번에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2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옳은 사람이로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나를 보는 눈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나를 높이는 교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11장에 있는 이 할례자들의 비난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가 사역을 했으면 잘했다 칭찬했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비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경계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있잖아요. 거기서 C.S. 루이스는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전략을 짜서 우리를 괴롭힌대요. 너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환자는 크리스찬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쓴 거니까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삼촌이 알려주는 거죠. 야, 이런 생각 못하게.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 사람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야, 이 생각 못하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이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나한테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조카 막이죠?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누구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상태로 저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성수 목사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누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평생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인 저부터 잊혀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사역팀들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형편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만약에 제 내면의 속을 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쁘다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쟤들 진짜 아닌데, 이방인들 얘네들은 아닌데, 그런데 나한테 주셨던 똑같은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저들에게도 주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오늘 이제 예배당 탁 나가면 가정에 여러분들 보기에 무할례자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죠. 야, 이거 진짜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자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내가 존귀한 자구나, 남편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그 누구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나게 성령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저도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얘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구나.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받은 은혜가 다 기억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누가 오나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는 겁니다. 와서 치료받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곳이 병원이에요. 의원 대신 주님 만나고 우리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되고 있죠? 건강해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무할레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다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하여.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예요. 이렇게 4절에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여 하면서 5절부터 17절까지, 5절부터 17절까지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똑같은 10장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요. 아니, 이 내용이 있는데 또 11장에서 말씀을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생각을 했어요. 저자 누가가 이 적지 않은 분량을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원래 베드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야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를 진 그 칭찬을 받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방금 전에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베드로는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냥 금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니까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걸을 수 있겠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막 걸어요. 방금 막 기적이에요. 무리를 막 걷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이거 무서워. 그래서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방금 전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그 걷던 사람이 금세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맨 앞에 서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다 도망가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 절대 안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때 뭐라 했을까요? 아유, 무슨 소리야. 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탁 우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다가 십자가 지실 때 되니까 또 잡힐까 봐 또 도망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병원에 와서 많이 치료됐죠. 그렇죠? 만약에 어제 그런 베드로였다면 나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막 교회에서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러면 불같이 화내고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그랬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지요? 2절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서 함께 먹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막 흥분하는 사람이 이게 차례대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쭉 설명을 했다라는 게 베드로 내면이 동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야, 놀랍게도요. 자초지정을 자세히 못마땅하니까 야, 그냥 이런 줄로 알아. 리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니한테 얘기해봐야 뭐 말게 뭐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성의 있게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10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야,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앉아있던 주제에 나 진짜 영혼 살리고 온 나에게 비난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막 이래. 그리고도 당신이 중직자야. 그리고도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비난했겠죠. 그 혹독한 비난을 그냥 넘기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베드로였다면 못하는 일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라면 진짜 싫어할 만한 일을 오늘 그는 성심성의껏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아직 멋진 건물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함께 더 멋지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되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어제의 나라면 할 수 없었지만 오늘 해낼 수 있고, 오늘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내일이면 주님 때문에 지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해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